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오인 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오인 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배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니 오인 마누엘 성탄 전달해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신약성경 첫 부분에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먼저 잠깐 인사를 드리고 어제 우리 구역 총무님들이 또 한 분이 따라다니면서 또 사진도 찍으셨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제가 어저께 공부만 안 했으면 같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드리고 또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는 마을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청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일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정말 추운 날씨에 하나하나 정성껏 배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전체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마을 여러 주민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좀 특히 이렇게 친한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뭐 카톡도 모르고 문자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최고급 방향제, 성탄에만 파는 방향제와 또 작은 카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이 또 좋은 예수님의 성탄절에 우리 마을 주민들을 청하시니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초대장을 또 발송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는 내일 우리 특별한 예배, 설교는 아주 짧게, 아마 이용희 장로님이 준비하시는 기도보다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것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설교 앞에 예배 많은 부분은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구역 또는 가정에서 준비하는 찬양과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하나님께 드린 아기 예수님 멋진 선물이 될 터인데요. 기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구역 식구들 또 나이 드셔서 힘드셔서 연습할 수 없지만 함께 1구역 나오실 때 1구역 전체가 다 나오시고,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찍습니다. 교회에서 산 300만 원짜리 4K. 그래서 제가 비디오 잡고 뒤에 다 촬영을 하고요. 나중에 이 영상은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 찬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권사님 미녀산 총사가 변장하고 막 몸부림을 치신다.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신하시고 어떻게 찬양하시는가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스타트는 우리 목사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신데 찬송을 정했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신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작을 하고 다른 분들 1구역, 2구역, 3구역, 구역 찬양과 또 임주생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네 분께서 밤마다 모이셔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성탄절날 정말 제 평생에 이상한 성탄절을 맞이했다. 1년이 지나고 여러분 곁에 함께 살면서 너무 바쁘신 여러분, 그리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꾸미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운 또 행복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내일 새벽에도 추우시겠지만 좀 꽁꽁 싸매고 오시고, 내일 첫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초를 다 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내일 새벽에도 한 번 더 부지런히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부부를 통해서 태어나면 안 돼요. 구원자는 그렇게 태어나면 안 돼요. 처녀의 몸에서만 잉태되는 아주 독특한 기이한 방법으로 탄생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탄생에는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죠. 사실 저도 어머님들끼리, 제가 안동고향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탄생할 때 저를 받아낸 성소병원에 수간호사가 계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간호사님이 일찍 남편분을 여의셨는데 기도로 딸 2분인가 3분인가를 잘 키웠는데 둘째 딸인가가 이제 어머님이 권사님이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우리 아들 줄 테니까 너희 딸 다오 해가지고 정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차니까 그 처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 올라가서 고향 거의 정말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그 처녀 만나려고 왔었는데 처음에 아무 감동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연이 아닌 거죠. 어머님들이 정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났을 때 감동이 있었으면 지금 안 만났겠죠. 정원. 요즘처럼 뭐 이렇게 미팅하고 뭐 맞선하고 이게 아니라
부모들끼리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정원했어요. 약혼자인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자로 동거하기 전에 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누가 가장 당황했을까요? 남자를 알지 못하다. 남자를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여러분 아시다.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달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상황이 가장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러운 당황을 느끼는 사람은 마리아죠. 마리아는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했음을 깨닫고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잘못 알려지면 가짜뉴스가 마리아가 아무개랑 잤다더라. 그래서 임신했다더라. 그래서 정혼자 요셉에게 욕을 보였다더라. 이러면 동네 한복판에 끌려와서 돌을 맞아 죽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두렵고 떨리고 놀랄 수밖에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반면에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이제 상식적으로 내가 나와 합방한 게 아닌데 임신을 했으니까 뭐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은 들은 바가 없고 최초의 일이자 마지막 일 아닙니까? 이런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외간 남자와 가능한 것이다. 그래도 관계를 아름답게 맺기 위해 젠틀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한 것이 잘못 알려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고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는 조용히 파혼하는 것이 문제를 가장 깔끔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었어요. 조용히 파혼해야겠다.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이야기한 그 천사 가브리엘, 수태고지를 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누구와 관계를 통해서 다른 외간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라 지어라. 그것을 명하면서 그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걸 뭐라 그러죠? 메시아다. 예수 메시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또랑또랑하게 이야기합니다. KBS 9시 뉴스 그 말하는 아나운서보다 더 좀 확대하자면 큰 극장에 화면 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렁찬 말로 지울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이 일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임을 알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요 유태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 끌어다 맞춰요. 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을 맞추기 위해서 왕의 족보에서 쓸데없는 사람을 다 빼요. 왜? 14를 맞추기 위해 다윗이라고 하는 디귿, 이음, 시옷 요거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걸 다 더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좀 나쁜 짓을 했다거나 의미 없는 왕들의 이름을 지워가지고 14를 만든 그럴 정도로 유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복음을 전개해 나갑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의 네 글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라가든 그분이 내려오든, 그죠? 근데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발상마에 오시는 거잖아요. 뭐가 쉬울까요? 우리 언론이 쉽죠. 대통령 혼자 내려오나요? 난리가 납니다. 포항이 지금 뭐 경찰서, 포항시장 다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는 게 편한데 우리가 가는 건 죽는 거니까. 곧 세상의 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획을 바꿔서 너무나도 진하게 변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또 선한 계획, 나름대로 선한 계획을 바꿔서 즉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서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아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마리아를 잠잠히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계시한 알려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사실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면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증명되는 것이. 그리고 또 아내의 배가 불러와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천사의 말이 믿어지고 또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탄생해야 되고 그 아내를 지키고 그 아들을 지키는 것이 또 요셉의 사명이고,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끝까지, 잠깐 들렸다가 떨구는 도구가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생물학적인 잉태 방식, 남자가 주는 그 염색체, 절반의 염색체, 그리고 여자 몸에 있는 또 염색체, 남자가 태어나면 아시고 XY가 만나요. 여자 몸에는 XX만 있어요. 남자 몸에 XY가 있는데 이 Y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X와 Y가 남자가 되거나 여자가 되거나 그런 거죠. 이게 생물학적 잉태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이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 남자와 여자는 최초의 남자 여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인데 지음 받았을 때는 죄가 없었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이후로 죄진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모든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가 아들인지 그가 딸인지 모든 사람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DNA에 원죄가 배어나 있어요.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일반적인 잉태 방식이 아닌 초자연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동정녀 탄생. 아무 남자를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빌린 거예요. 자궁이라고나 아기를 키우는 그 아기 집을 빌린 거예요. 동정녀에게 잉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X 염색체도 Y 염색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냥 마리아는 그 씨를 키운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결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안고 태어나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상태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 사이에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인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죄인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요. 그런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 아래 태어나지 않으시고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믿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자꾸 갸우뚱 그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지만 하셨으니까, 또 태어나셨으니까 믿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고 인간은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다. 그것이 기적이다.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근데 그 기적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예수님은 가짜, 우리는 허탄한 믿음, 평생 거짓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와 탄생을 여러분 믿음으로 수용하시고 또 그게 또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죄 아래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속죄 제물이잖아요. 근데 죄가 많은 양이, 죄가 많은 소가 속죄제물 될 수 있나요? 그 가운데 제일 정결한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 있는 존재라면 아무 십자가에서 10번 100번 죽어도 소용이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심장이 아파요. 우리 이경호 목사님 심장이 아프시잖아요. 저를 살리려면 다른 분의 심장을 갖고 와야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장은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 꺼내면 한 사람밖에 못 살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을 꺼낼 때 모든 인생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심장 생명, 영원히 뛰는 우리의 심장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징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심장은 계속 뛴다는 거죠. 천국에 가도 그 심장은 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베푸신 그 큰 사랑과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누군가의 심장을 받아서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정말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에다가 저의 심장을 기증해준 그분의 못다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주신 십자가에 주신 그 심장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목적, 우리는 지고 나는 지우고 예수님의 몫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푼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힘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총무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그 발자국, 수고, 예수님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을 꽁꽁 얼어 죽어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손에 들고 생명을 손에 들고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춥다고 아이고 잠깐만 하고 들어와서 불 쬐고 그거 아니에요. 더워도 추워도 태풍이 불어도 한방 몰아닥쳐도 우리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은 게을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사실은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을 벗지 마세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원래는 아들이 아니고 원래는 딸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양녀 삼으셨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 양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또 딸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형님, 우리 오빠인 거죠. 그 형님처럼, 그 오빠처럼 하나님의 모습,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자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동방박사처럼 혹은 목자처럼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택하신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을에, 우리 도시에,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그 성탄의 아름다운 빛과 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힘써 전하고 힘써 맺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내일 그 구역 찬양, 가족 찬양 하시는 분들은 이 PPT를 다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예원이가 조기 내려와서 노트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 보통 예를 들면 4절까지 있으면 1절, 2절 간주 4절 하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 4절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집사람한테 다 사모가 알고 있더라고요. 몇 장 한다고. 그런데 간주는 하고 안 하고 1절부터 몇 절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우리 사모님께 좀 전해주시면 자료 준비와 또 제가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와 함께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은 다 같이 할 거니까 아마 내일 되면 제가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실력으로 그리고 임록 장로님 가운데 딱 앉혀놓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무대에 또는 뭐 특별한 그 주문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오늘 또 내일 아침 일찍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성탄 전야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중보적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참 안타깝지만 교회는 성탄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누리게 이제 전하는데 성탄을 돈 벌기 위해서 상업적으로 그런 악용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상업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정한 성육신과 복음의 가치를 알리는, 그래서 정말 세상은 성탄을 돈 버는 날로 삼지만 우리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가치를 알리는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전하는 그런 일터 선교사, 문화 선교사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성탄의 참 의미를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